마음을 정했다며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마음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해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개인적 결단 이후 7절부터 언급되는 세겜, 숫곳, 길르앗 등의 지명은 단순한 지리적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 언약을 확인하는 선포입니다. 시인은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원수를 멸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승리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08편의 말씀이고요. 앞서 읽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그냥 쓰여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이제 시편 57편의 고백과 시편 60편의 고백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인데 이 두 시를 조합해서 만든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8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두운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과 또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던 절망적인 순간의 고백이 합쳐진 것이 이제 바로 오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의 상황이 합쳐져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의 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통의 조각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합쳐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고통의 조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과 또 전쟁에서의 패배할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상황이 가지고 오는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느냐 봤더니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해 보면 상황에 고정되어 있고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또 사람이란 존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매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의지한다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에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 고통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는 궁정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거든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 이게 변했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이요,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까지 이른다. 이게 무한하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경험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하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다라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절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딱 서니까요, 현재 내가 겪는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이요, 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깨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현재의 고통만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람의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나에게 찾아온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만 보면 우리는 늘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기대면 그 마음이 여전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시선을 고정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과 13절에 이제 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의 시선을 고정한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 12절과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니까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힘도 나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자신의 능력도 헛됨을 고백한 다윗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대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행동이 동반돼야 되느냐,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발걸음 내디뎠을 때 바다가 열린 놀라운 은혜를 경험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의 성품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한 걸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여전히 전쟁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오늘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굴일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와 같은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권력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선포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사람과 상황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권력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